마이크 소리 나나요? 나죠? 네. 좀 지난주에 달라진 게 여기 막이 있었는데 막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짝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말끔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 얼굴을 좀 똑바로 주목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래 가사 한 소절을 좀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노래 가사가 누구의 노래인지 제목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아시는 분 계시네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네, 누구 노래죠? 네, 제목 적혀 있네요. 네, G.O.D의 길입니다. 길.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고 좀 헤아려 보면요, 아시겠지만 이 노래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마음이 정말로 잘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이 가사의 노랫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야. 제 마음을 울리는 노래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다 잡으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수련의 기간에 거룩한 저항, 세상에 저항하겠습니다. 세상에 저항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 길과 방향을 결단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수련회 가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요한복음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여러분 저는 인생에 가야 할 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장했던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우리 다시 마음을 다 잡아보자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딱 들으시면요 좀 섭섭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저와 이 가사에 공감된 저와 그리스도인과 이 세척 모두에게는요 인생길 안다고 할지라도 길 잃을 만한 핑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정을 하듯이 세상 또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큰 스피커를 가지고 말합니다. 교회로 가던 길 멈추고 돌이켜라. 거짓 선지자들은 재미없게 살지 말고 치열하게 재밌게 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물질에 대한 소욕을 자극하고요. 거기에 자기를 헌신하게 합니다. 세상은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소외당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사는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저항과 세상의 저항 사이 마찰로 인해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그렇게 우리는 세청은 인생길 안다고 할지라도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G.O.D의 길이라는 노래는 수련회가 끝난 우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들에게 너무나 적절한 노래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단에도 불구하고 길 잃을 가능성이 당장 오늘부터 길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련회 때 결단했던 이 거룩한 저항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주어진 은혜들과 이 결단들 아직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제 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잊으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결단하고 고민했던 이 거룩한 정의의 삶을요 한 단어로 이렇게 좀 바꿔 말하고 싶어요. 네,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고유하고도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 정신을 따라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라는 이 거룩한 정의의 삶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저항의 삶은요 사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직전에 오늘 본문 그러니까 9장 28절에 36절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던 거룩한 저항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픈 자들을 고치면서 세상의 아픔에 저항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요 죽음에 저항하시면서 사셨어요. 귀신을 쫓으시면서요 귀신에 저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요 세상의 악한 생각들, 악한 가치관들에 저항하며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대를 품었습니다. 저분과 함께라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 같아. 내 삶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런 제자들의 기대 앞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거룩한 저항의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은요 그 모습을 이렇게 비장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죄와 거짓, 허무, 공허, 죽음을 대항하는 거룩한 저항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해야 하실 일, 사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는 막연하고도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자신을 던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아시고 꼭 붙잡으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닥쳤던 이 고난과 이 세상의 이 엄청 치열한 저항을 마주하고서도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인생길을 꿋꿋이 걸어가셨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구원 역사의 절정의 십자가를 짊어매셨습니다. 자기 사명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일까요? 거룩한 저항의 삶, 사명을 감당하기로 살기로 다짐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사명의 길로 올라서 다시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뿌연 연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목적지와 좌표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시끄러운 세상의 저항을 마주할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 거룩한 정의 삶을 감당해내시기 위해서요 목적지를 다듬으셨고요 인생의 좌표를 찍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 죽는 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실 수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거룩한 정의 삶, 사명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나요? 예수님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올라가셔가지고.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의 내용을요 9장을 읽으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날에 살아나야 한다. 네,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있는 말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은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목소리를 비춰볼 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나는 죽는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이 나의 죽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 저 죽을 건데 어떻게 죽을까요?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죽을까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에 위하여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명, 도망치고 싶은 그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기도는요, 요것 이상으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자신의 사명을 붙들면서 세상에 저항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 저분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위대한 다윗왕의 어떤 황금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겠다. 사람들은요, 놀라운 능력의 예수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고 강력한 왕이 저기 계실 수도 있겠구나. 네.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하여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정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장 적나라한 묘사인 이 세 번역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아도 무방한 복문이에요. 그만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세상의 이 악독한 가치관에 젖어 있는 눈으로 보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들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바싹 잡아당기고, 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험하게 하죠. 이렇게 잡아당기고 따졌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싹 붙잡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배고픕니다. 배불리 먹여주셔야죠. 예수님, 우리 천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이름난 신하로 만들어 주셔야죠. 예수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땅 다스릴 권세를 주셔야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이 죽는 것입니까? 당신은 저기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줄 절대군주, 역대급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제일 믿고 신뢰했던 제자의 자신을 향한 분노를 마주하셨어야 했어요. 자신의 사명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죽는다는 사실의 위로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위로는커녕 분노를 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분노에 담긴 예수님을 향한 유대 민족의 기대, 절대군주, 역대급 왕이라는 이 생각들은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단의 유혹에 떠오릅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게. 그렇습니다. 유대 민족의 기대와 베드로의 분노는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유혹이었던 거죠. 거룩한 저항,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오는 저항이자 유혹을 뿌리치셔야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 사명, 죽어야 한다는 사명을 붙드셔야 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드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사명에 욕망과 기대 한 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거예요. 기도에 무슨 힘이 있건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갈고 닦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을까요? 저항의 삶을 사는데 기도는 어떤 힘을 주겠습니까? 언젠가 이제 이 조지 밀러라고 아시죠?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 기도와 관련된 어떤 수칙을 읽은 적이 있어요. 네, 5가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한 4가지 정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시죠? 다음 세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아시죠?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원칙대로만 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한다. 둘째, 모든 죄를 버려라. 쭉쭉 가다가 끈기 있게 간구해야 한다. 등등이 있었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 이 마지막 원칙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총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합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아멘 처음 들으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장로님 매주 오시면 안 되십니까? 네. 네. 이렇게 아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전도사입니다. 네. 아멘 해주실 거죠?
네, 길을 잃었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 자, 다시. 기도는요, 우리의 욕망과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그렇죠? 좋은 소망, 그릇된 소망, 어떤 소망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자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욕망 가득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통해 강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고 납득 가능하게 설득된다는 거죠. 누구야? 이 기도보다 이 기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이게 설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씨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동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사명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거룩한 저항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련의 기간에 여러분들 받은 은혜와 결단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이제 수련회 가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 해 시작되거나 작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마음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에만 두어서는요, 그런 생각들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나아가셔서 세상의 정어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셔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새청청년부의 가장 유니크한 장점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알겠죠? 네, 흐름이 기도예요, 기도. 네, 저는요, 이게 뭐 잘 보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새청청년부의 정말 장점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장점이에요. 뜨거운 게 정말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이 새청청년부의 장점을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각자 새청청년들, 새청 공동체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저항하는 기도로 분명히 바꿔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나가볼게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함께 다음 본문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예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영광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좀 저는 생겼어요. 아니,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사를 좋아하는데 왜 엘리사는 아니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네, 뭐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많은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는 왜 이 두 사람인지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말라기는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간에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맞서 개혁을 주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방금 함께 읽었던 말라기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할 때, 가까워졌을 때 보내겠다고 했던 예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인물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시작과 중간과 심판의 때가 임박했을 때 그 흐름을, 그 큰 흐름을 맡았거나 맡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별세하셔야 합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 자신께서 자신의 사명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더욱 선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런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하, 모세는 시작했고 엘리야는 중간을 거쳤고 심판의 때가 이르러 이제 내 차례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깨달으셨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나누며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구원 역사 흐름을 위해서, 구원 역사의 흐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구나. 그것이 나의 사명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 잃은 그리스도인을 다시 제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께 직접 말하는지도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구원 역사의 흐름 가운데요, 당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 당신, 네, 어른이 계시니까, 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누군가는요, 네, 제 사명은요, 이렇게 쉽게 또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질문을 받으면 깊은 고민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께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요, 사명을 구체적으로 갈고 닦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와 이 땅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려가신 현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 다스림 아래에 있던 1세기 유대 현실 길바닥이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그려가셨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 역사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생의 좌표를 찍은 겁니다. 별세, 죽는 것, 좌표를 찍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길바닥 위에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1700년대 영국에 있던 정치가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었어요. 평생 먹고 놀아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도박, 유흥에 빠져서 흥청뭉청 살았다고 해요. 정치인이지만. 그러다 어느 날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자신의 친한 선배와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요, 이제 대화를 하겠죠.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신앙을 가는 것이 괜찮네, 좋은 거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결심했습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윌버포스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어정쩡한 기독교도 어정쩡한 정치인도 될 수 없겠다. 그는 이렇게 정치인이라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기로 결단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제 윌버포스가 이제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여행을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담담히 보다 보니까요, 너무도 아파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1700년대에 살고 있던 그 노예들이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저 악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겠다. 저 악한 제도를 저항해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구원 역사를 살기로 결단하자 윌버포스는 자신의 전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거룩한 저항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인생의 좌표를 찍게 된 거예요. 노예제 폐지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윌버포스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의회 법안 통과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몇 번 시도했을까요? 네, 12번 시도했습니다. 12번 시도했어요. 무려 11번을 실패하고서 12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한두 번 정도 실패하면 객기로 이제 두세 번 정도 더 해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실패합니다. 5번째 실패하고 6번째 실패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포기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구나.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복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 앞에 펼쳐진 구체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역사와 자기의 현실을 X축과 Y축 삼아 만난 교차점이 찍힌 구체적인 이 좌표, 이 눈에 보이는 좌표는요, 그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붙들어주는 사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새청 여러분, 우리는 수련의 기간 받은 우리의 이 결단과 은혜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과 은혜들을요, 구체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게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할 좌표를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전생애 동안 자신의 사명을 갈고 닦으셨습니다. 1세기 유대 현실의 길바닥을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구원 역사라는 역사의 큰 흐름을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 구원 역사가 맞닿은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명이라는 물음이 혼란스러우십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원 역사가 맞닿아 함께 흐른 그곳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구체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좌표를 찍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며 인생의 좌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오늘 좀 빠른 편인데요. 네, 좋습니다. 33절. 네, 현주부터 한 절씩. 제가 요즘 최근에 좀 클레임을 들었어요. 전사님, 그 짧은 주제인데 40분씩이긴 하니 이거 뭔가요?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말았어요. 네, 원고는 완성됐지만 줄이는 날 애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빠른 편. 네, 달려볼게요. 네, 33절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요,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들의 이 목격에 대한 반응이 어떤 거였을까요? 베드로는 그들을 위하여서 초막 3개를 짓겠다고 했어요. 초막이 뭔지 아시죠? 네,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를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이 전설 속에서 이 말로만 듣던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스승이 자신이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소위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그 자리를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한 겁니다. 제가 초막 3개 짓겠습니다. 텐트 3개를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할지 몰라요. 아, 나는 은혜를 받았다. 심장이 뛰고 감격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 오래도록 붙잡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오늘 본문 재밌게요, 구름이 와서 그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 제자를 덮었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맞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 가슴 벅찬 순간, 그 자극적인 순간을 마주했던 베드로는요, 다시 평범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위대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빛나고 계셨던 영광적인 예수님은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예수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남은 것은 제자들과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35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평범한 현실로 돌아오기 직전에 이 구름 속에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내가 인정한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간 장면을 두고 우리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들은요 수련회를 간 겁니다. 수련회를. 네, 짜맞춘 게 아니라 상상해보니까 수련회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련회 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수련회 가운데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순간 은혜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자 수련회를 다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을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수련의 뜨거움에 가실지라도, 수련의 감동에 가실지라도, 은혜의 모든 순간의 감정들이 가실지라도 너희를 붙들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떠나서 다시 현실을 마주하셨는데요. 마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 평범한 현실 속에서, 어쩌면 그 고난스러운 현실 속에서요 자신의 사명을 살아내셨습니다. 현실의 허무와 공허, 실족 이런 것들 실종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의 길을 완주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 다듬고 현실 길바닥 위에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아내시며 눈앞에 주어진 몸이 건조할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는 이 삶을 묵묵히 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완주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상실했던 이 거룩한 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끌미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죠.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현실? 전 그것보다도요.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뒤에 무엇이 남느냐는 그 보름에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은 길 잃은 제자들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이드로 오직 예수님만 모시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장 무거운 것들을 모두 짊어지고 걸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앞장서셔서 맞닥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세상의 저항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마음 깊숙이 가지고 계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자신보다 앞서서 완주하셨던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의 소리만 들리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길 완주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마무리가 거의 됩니다. G.O.D의 노래 이 길이라는 가사를요 다시 음미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갈 길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좀 다를 필요가 있어요. 가야 할 곳 분명히 알고 그 길 완주하셨던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저항의 삶, 사명의 길을 어떻게 완주하겠습니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딱 세 가지만.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 목적지를 분명하고 깨끗하게 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좌표입니다. 좌표. 구원의 역사와 우리 이 세청의 현실을 만나는 곳에서요, 구체적인 좌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좌표입니다.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세 번째, 사명의 길 먼저 완주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이드로 삼아서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소리를 들으며 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거룩한 저항에 넘쳐난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